12절 1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이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올해는 지금 휴일이 주말이랑 겹쳐가지고 어제가 현충일이었어요. 나라를 지켜내고자 목숨을 잃었던 장병들 또 순국 선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사실은 공짜로 얻어진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 목숨으로 값을 지불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세대는 항상 부모님이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은 어쩌면 공산주의가 되었을지도 모를, 어쩌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을지 모를 이 상황들을 많은 이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주어서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날들이 되면 그런 날들을 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목숨, 그들의 젊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후회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닌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도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들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다. 그 지금 참혹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미국은 전쟁처럼 막 지금 시위대와 정부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적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세상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해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나? 허공이랑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고. 누구냐?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에 가장 전념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하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분노를 장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언제 가장 많이 느끼시죠? 운전할 때. 아침에도 이렇게 주유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앞에 트럭이 큰 살수차라 그러잖아요. 물 뿌려주는 차가 있어서 주유소에서 나오니까 저는 글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미니 쿠퍼가 그 빵빵 소리도 참 띠띠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나라고 안 가고 싶습니까? 앞에 트럭은 비상등 켜놓고 서 있고 옆에는 차들이 줄줄져 있는데 뭐 어디 가라고. 띠띠. 제가 정근표 집사님처럼 덩치나 크면 내렸을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내렸을 거예요. 딱 봐도 제가 싸움 못하게 생겼잖아요.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더니 어떤 젊은 아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벽돌인가? 뭘로 그냥 하여튼 자동차 유리를 딱 깼는데 그 유리가 눈으로 탁 들어가서 실명했어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왜 차랑 싸웁니까? 왜 사람이랑 싸워요? 갈 길 가면 되지. 아니 바빠서 빵빵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비켜줬으면 가는 게 빠르지 싸우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빠서 빵빵거리고 바빠서 신경질 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싸울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 바쁘고 중요한 일이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류탄에 꼭지를 빼놓고 집에다 빼놓고 오는 것 같아요. 건드리기만 하면 나 오늘 그냥 터져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말 시키지 마. 나 터지게 일고. 왜 자기 삶을 항상 터지게 일고 직전에 아슬아슬한 삶으로 유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가 되겠어요. 그것도 대상이 불분명하고 아무나 걸려라 아닙니까? 아무나 걸려라. 항상 누군가 건드려주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씩씩대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운전도 그렇고 같은 동네 위아랫집의 소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도 서운함도 우리는 오래 참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준을 높여서요. 싸움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딱 무슨 프로 선수처럼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혈과 육의 싸움에 매달리겠습니까? 기왕이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지켜낸 게 뭐예요? 누구예요? 군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민중들이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잃고 싸워왔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은 요즘에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뭐죠? 그 물총, 뭐죠? 물감 하고 탁 맞으면 팍 하고 뭐 또 죽었더니 사람이 그거 하고 또 게임에 보면 전쟁 게임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죽이면 무기가 좋아진대요. 칼도 길어지고 맞죠? 총알도 막 저기 맞죠? 그렇게 역시 우린 건전해요. 우리 언니들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역시. 전에 드림 캠프 가가지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뭐 그때 누구 있었죠? 걔가 되게 높았던 분 있었잖아요. 드림 캠프에서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장 탈퇴하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많이 죽일까? 하루 종일 그런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직업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있어요. 레카 운전사하고 장의사. 레카 운전사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할까요? 뭐 나쁜 맘 먹어서 어디 사고 나라나라 하진 않은지 할지라도 하루 종일 어디서 사고 안 나나 은연중에 기다려요. 장의사는요. 누구 안 죽나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의사 같은 거잖아요. 어디 아픈 사람 없나 도와주고. 뭐 레카 운전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 사고 난 사람 없나 빨리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매스컴 쪽에서 접한 느낌은 어디 사고 안 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요 유치한 게임, 보락, 유흥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참혹함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솔직히 실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 전쟁 당사자들에게는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기억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사사로운 감정을 휘둘리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서 사람과 다투거나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하고 있는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 12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정리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소위 말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뭐냐? 저거가 사람, 뭐 정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본인이 직접 일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마귀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자, 예수님을 마귀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그 거래 사인 보면 유다가 있을걸요? 근데 그걸 누가 조종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유다가 누군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봤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충분히 적셔져 있는 그 유다의 마음도 누가? 마귀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누구요? 다윗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마귀가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군인이 몇 명인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사단이 충동한 거예요. 이 충동이라는 단어를 번역해보면 유혹하다, 유인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순간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이잖아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무슨 단어 쓰죠? 충동적으로는 써요. 살인이 일어났을 때 충동적으로. 아이들이 물건을 작정하고 훔칩니까? 충동적으로인 거예요. 충동적으로. 마귀가 이용하는 통로가 그거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할 수 있다. 무선 조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간섭이라는 걸 받을 때가 있나 봐요. 간섭이라는 거. 해킹이라고도 하죠. 해킹. 누가 내 핸드폰을 막 임의로 조작해요.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해주죠? 원격으로 이렇게 내 컴퓨터를 만져준단 말이에요. 해킹하면 그렇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해킹하고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그런 코드를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으면 코드가 심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되는 일을 했으면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심어져요? 그런 코드가 심어져요. 그러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인 거죠. 악한 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에 휘둘려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영에 휘둘려서 어떻게 해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이든 돈을 가진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직업군들 보면 다양하잖아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마귀가 조장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많은 일들 가운데는 마귀가 의도하고 마귀가 작정해서 덤벼들어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다윗이 충동당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적은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죠. N번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밖에 안 된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쇄살인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되고 나면 인터넷 기사에 가장 많이 뜨는 게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역대급. 역대급이 맨날 갱신이 돼요. 매주마다 갱신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충동질에 사로잡히는. 마귀가 예수님 팔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이 돼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여러분의 적이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도 심어져 있고 외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내부의 적을 이기고 오늘 말씀처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시라 이는 악한 나라의 너희와 내게 도적하고 모든 일을 평안에 성에 위함이라. 자, 내부를 세척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척해야 되냐?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기 중원사거리 쪽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습니다. 저희 예성교회인데요. 근데 특수사역을 하세요. 2단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회가 조금 정리가 되면 오후 예배가 드려질 수 있으면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기회가 되면 주일날 오전이라도 안 되면 주일날 오후라도 이단 세미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가, 그리고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를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려면 교육기간이 상당 시간 걸린대요. 너 거기 이단입니다. 아 맞아요. 저 이단에 속았나봐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이단 교리를 빼내는데 작업의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자,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아침 8시마다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조용히 속으로 손 들어봐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침 8시에 말씀이 와요? 생전 처음 이 얘기를 들었다. 손 들어봐요. 정민이? 카톡 오는 건 알죠? 나이 차단했어? 처음에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게 수준이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라 생소해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 주입시키잖아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내 삶 가운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말씀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적들을 분별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싸우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요. 다현이 하연이가 있는데 그냥 얼마나 둘이 붙어 있으면 되게 재밌게 놀다가도 툭탁툭탁 거려요. 적이 아니에요. 서로 팀이어야죠. 협력해서 공동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적 누굽니까? 공중부터 장차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조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악법을 만들게 하고 또 악법을 실행하게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게 하고 그 마음을 누가 줘요? 마귀가 심는 거예요. 마귀는 한두 번만 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에 익숙해져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족들끼리 혹시 갯벌 가신 분들 계세요? 처음에는 조개 잡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이 바다 이게 뭐죠? 다 발만 살짝 담그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조개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호미 같은 걸 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지에 묻죠. 조금씩 묻어요. 튀어서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철퍼서 앉아보죠. 빨면 되지. 죄가 그렇게 돼요.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처음엔 어떤 도전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에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철푸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내 안에 심어져 있을지 모를 죄를 말씀으로 뽑아내고요. 기도, 회개함으로 뽑아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한 달라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그땐 제가 약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나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죄 밀어내시고 적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적을 식별했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합니다. 하만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하나 죽이는 걸로 만족 못하고 저 민족을 말살해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까? 우리가 왜 히틀러 그 독일군들의 했던 짓들을 지금까지 욕하고 있을까요? 그 수용소 유대인들 학살했던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가스실에 집어넣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왜 지금까지 경멸합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 때문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차원의 생각일까? 아닌 거죠. 그들이 뒤엔 배경이 있는 걸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모르드게에겐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위기에 처해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웠던 에스더, 지금은 왕후가 된 에스더,
에스더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니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임의대로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러자 에스더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혼자 살아남고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겁박 아닌 겁박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테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고 상황을 뒤집으려고 할 때는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오가.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의사고시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 뭐가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뻔한 거예요. 가치를 두자.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죽도록 레벨업에 신경을 쓰는 우리 학생들, 게임 레벨업에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복권에 그렇게 힘을 쓰고 어떤 이는 부동산에 그렇게 힘을 쓰고 정작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떻게 해요? 헛돌아요. 계속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승패를 내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하셔야지 빙빙빙빙 돌면서 싸움을 기피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십시오. 살을 맞대고 있는 사람에겐 적대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손에 쥐고 흔드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넣을 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불쌍한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귀에게 휘둘릴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지 않았나 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도 흔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마음도 흔들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흔들 수 있어요. 만약 그가 돈 있는 자들의 마음과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버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다가 되지 않도록 일순간 다윗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을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 군인이 어떻게 해요? 총싸움 하듯이 무슨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아가면 죽는 줄 알는데도 나가는 게 군인들인 거예요. 나라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내가 나가면 문제가 생길 줄 알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면 재정적인 손해가 있을 줄도 알고 관계적인 불편함이 있을 줄도 알지만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 영적 싸움이 해소가 되면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재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되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싸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건 오락이죠. 스포츠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 여러분이 지금 물된 등성교회를 만나게 된 것,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을 가게 되고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것,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어요. 이때 극복되어지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미리 심어놓으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에 반드시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전쟁 중이죠. 코로나19와의 끝을 알 수 없는 전쟁. 희한하죠. 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5월 말인가 4월 말에 그 사회적 거리 유지를 계속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바짝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풀어주고 그때 어디야 한림대학교 이재갑 교수 감염내과
전문이신데 그분이 라디오에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분이 자문위원이거든요. 청와대. 합의가 된 겁니까? 라고 그 라디오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합의가 되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 초 지나서 막 애들 학교 보내기로 하고 막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 해제하고 뭐 했죠? 생활 속 방역하잖아요. 그때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주 동안 푹 쉬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2주 뒤에는 다시 우리가 밤새도록 마주할 현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걸 풀어버리면 연휴 기간 동안,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이태원이 딱 터지면서 그 다음에 터졌죠? 쿠팡이 막 터지고 지금은 막 교회가 터지고 또 무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다단계 업체가 터지고 뭐 탁구장이 터지고 솔직히 마음속으로 탁구장 좀 다니까 운동 좀 할까 수영 못하니까 탁구장 좀 다니까 탁구장도 못 가요. 그랬더니 기자가 더 웃기더라고요. 탁구장입니다. 그래서 취재 나갔어요. 그런데 마스크 하신 분들 마스크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구 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요. 마스크는 안 하십니까? 마스크하고 어떻게 탁구 치냐고 숨차가지고 그렇잖아요. 운동하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해요? 우리가 국가대표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방역의 최전선에서는요. 지금 우리 덥죠? 근데 그 방호복 보셨어요? 그냥 땀이요. 비 오듯 쏟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가 답답해도 그들만큼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그들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도 그들만큼 힘들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이 최대한 생활 속 방역에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참여하세요. 이게 나라를 지키는 애국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모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미루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면 걸리는 걸, 꼭 걸리는 걸. 동선을 최소화하시고, 반지를 최소화하시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지금 애국.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야 의료진들이 마음껏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막 커피숍 보세요. 식당 보세요. 막 사람들 막 장난 아니죠?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애들은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나영이한테 물어봤더니 밥이 맛이 없대요. 왜 맛이 없냐 했더니 밥이 차갑대요. 그러니까 밥이 왜 차가워 생각해보니까 급식실, 조리실을 못 쓰게 하잖아요. 지금 도시락에 배달되는 모양이에요. 한참 맛있는 거 먹어도 키가 안 크면 마당에 지금 그런 도시락 배달되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들을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근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서 그냥 막 클럽에 가고 그렇게 전쟁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애국 정부 지원해서 군대를 가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생활 속 거리 유지에 적극 동참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이 다윗이 마치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충동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뭐 개인적으로는 저신갑주 취해서 입고 막 대적해야죠.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복지입니다. 복지. 사회복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윗집, 아랫집, 옆집 혹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살아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도 무슨 임대료 낮추기 운동, 임대료 안 받기 운동 이런 것도 싹 들어갔죠. 재난지원금 쫙 나가자마자 싹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이게 저희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주변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씩 안부를 한번 주변의 아이들을 돌아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가난한 이들에겐 식량을 제공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선함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악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선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죄와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화 속에 침투한 죄를 드러내고 부부의 세계를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은 부부의 세계는 아이들이 봐야 되는 드라마예요? 안 봐야 되는 드라마예요?
보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봐요. 왜? 문화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면 다 짤이 나와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겠습니까? 사실은 애매모호한, 경계가 애매한 문화 속에는 이미 사단이 심어놓은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요. 동성애 코드가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미리 하는 거, 동거. 그게 아름답대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그래요.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정죄하거나 다 비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이 과연 경건한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죄와 맞서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적당히 대충 가고 은근슬쩍 패배하지 말고 지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면서 죄와 다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영적 전쟁의 최성공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내 뒤로 숨어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강아지 같은 거 있으면 뒤로 숨어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거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병헌이 주인공이잖아요. 김태리가 여자 주인공이고 기차역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막 김태리가 위험해지니까 김태리를 저쪽 칸에 놓고 이병헌이 반대 칸이라고 해서 총에 맞으면서 문을 탁 닫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멋있어서. 여러분 멋지려고 이병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 문을 닫는 순간엔 저 사람을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손해의 삶, 그런 것들을 감수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 목숨을 버려서 지켜낸 것이에요. 교회도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도 누군가의 목숨을 통해서 사라져 왔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면 목숨을 형제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음란함과 또 진리를 훼손하며 성도들의 구원을 뒤흔들려는 이단들의 수작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확실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고 어떻게 싸울지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서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전신값을 취하여 입은 머리를 알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라기는 모두가 정신 차리고 협력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철책에서 북한이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철책을 지키는 우리 현역 군인들 또 범죄자들과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우리 경찰들 또 화재의 위험 속에 싸우는 우리 소방관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묵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